제목은 은혜를 잊으면 불평만 남는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만 남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은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은혜에 대한 감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십니까? 오늘 말씀, 은혜를 잊으면 불평만 남는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수르 강야를 걸어서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이 마라라는 지명의 뜻 자체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겠죠.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끌고 왔느냐? 이게 뭐 물이라고 그냥 같은 물이냐? 마실 수가 없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험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명령에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쓴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애굽에서 해방된 감격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불평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를 잊으면 불평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멈추게 되고, 감사가 멈추는 순간 중립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던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던가, 여러분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상태는 더 심각하죠.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크게 키우는 것밖에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감사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운가, 여러분 그 온도를 여러분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잊지 말았어야 될 그 은혜는 여러분 뭐죠? 홍해를 건넜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포로에서 이제는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그 작은 것, 정말 그렇게 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러면서까지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늘 기억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모든 것이 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지만 여러분 저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50대 중반에 췌장암에 걸려서 그게 투병을 하셨는데, 그리고 50대 후반에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벌써 불러가셨는데, 아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나이까지 그래도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다른 거 뭐 좀 어렵고 힘들다가도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 나이 때 벌써 하늘나라 가 계셨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그것도 은혜지. 그래서 이런 염려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 염려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덤으로 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늘 마음속에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오늘 밤은 이제 깼으니까 그렇고, 이제 내일 밤이라도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수지 맞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가족은 깜짝 놀라겠지만, 가족은 놀랄지 모르지만 뭐 가족이 놀라든 말든 나는 어찌 됐건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사실 그것도 뭐 교통사고는 좀 그거는 좀 끔찍하니까 그런 건 좀 그렇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잠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두렵다면 좀 너무 고통스럽게 죽을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여러분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계속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워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을 비울 수 있는 한 여러분 비워 나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특히 내 안에 불평과 불신앙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제거해 버립시다. 주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으면 불평만 남는다, 이 제목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서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